입니다. 예.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림들도 예, 우리가 얼굴을 줌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이 시간 참 잘 지금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엘리야 시대 이야기 지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17장 부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게 되는데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모세와 또 엘리사와 더불어서 구약의 가장 유능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세나 엘리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만큼 함께 하신 것이고 또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냥 과거에 모세 때였으니까 엘리야 때였으니까 엘리사 때였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 상황 봤을 때에 지금 엘리야 시대보다 우리가 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이상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시대도 바로 뭐냐 엘리야 시대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 영적으로 패배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엘리야 하나님 오늘 엘리야 때보다 더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빛내리교회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구하는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엘리야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 사람들이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성을 듣고 싶지만 여러분 이제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어떤 그 징조나 그 치유나 회복 이런 것들이 매일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잘했는지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내 벗이다.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임한 것은 그렇게 횟수로 본다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불났어. 하나님 화가 나서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75세에 아브라함 부름받고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야.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셨어요. 거의 13년 또는 14년 만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제 참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8차 오늘 건축 공정회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8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착공 축제배를 드리고 건축회의를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지나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벌써 이제 건축 공정회의를 한 게 이제 만 2달 되게 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건축회의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최근에 우리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축회의 하는데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중에도 오늘 나눈 것은 이제 8장에 이제 58절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성전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 말씀의 전에는 그 솔로몬이 이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바로 뭐냐면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는 기도하는데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더 자주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종말에 더 아까도 말 엘리야 시대보다 더 여러분 급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지금은 많은 날이 지나고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매일도 말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뭔가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거, 어두운 시대. 소위 말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어느 때가 암흑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성경보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하는 시대가 바로 뭐냐면 이제 암흑기예요. 중세 시대가 왜 암흑기라고 합니까? 중세 교회가, 서구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위에 두었어요. 전통을 위에 두니까 자기들 멋대로 성경 해석을 하게 되고 빗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또 암흑기예요. 암흑기. 왜 암흑기냐면 아까 말했지만 계명은 지키지 않고 복만 바라니까 기복주의, 세속주의 이게 만연된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지금도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좀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지금 음성을 듣지 않고 있어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이것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아우성은 지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세례받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묻잖아요. 그래 군명들도 아시죠, 그렇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한국교회 살 길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제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 때 많은 날이 지나고서 제3년에 그러니까 뭐예요? 적어도 2년 이상 3년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왜 말씀이 임했을까요? 만 2년 지나서 때가 된 겁니다. 무슨 때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릴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비를 그냥 내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수요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신 다음에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있어야 되죠. 무슨 싸움이 있어야 돼요? 바로와 싸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랑 싸워요? 이제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신과 싸워야 돼요. 아세라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물론 엘리야를 통해서 싸우시는 것인데 그런 엘리야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고서 그 다음 비를 내리시는 건데 그 동안에 뭐냐면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을 만나라는 거죠. 왜? 이제 비를 내릴 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비를 내리는 때도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좀 더 바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좀 깊은 단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그걸 묻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방문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막 비전이 막 선포되기도 해요. 앞으로 이제 그 비전들이 우리가 전에 나눴던 비전들이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루어지려면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징조가 있으면 뭐냐? 그때 어느 팀이 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선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그 사건을 맞이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전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 그 사회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이제 그런 기도 훈련을 합니다. 관상 기도라 부르기도 하고 듣는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갈수록 더 성숙한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상 기도든 듣는 기도 관계없이. 그래서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기도 생활이 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내 열정에 그냥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되면 응답이고,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부터 시작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오래 걸렸어요. 이거 배우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30년 걸렸어요. 30년 걸리고 이제 2010년부터 지금 10여 년째 이제 어쨌든 새 삶을 누려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고, 자, 2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는 아합이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등장인물 3명 가운데 1명이죠. 엘리야가 나오고 아합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가 나옵니다. 이세벨은 이제 이름만 나오지 아직 이제 등장인물로 나오지는 않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오바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 우리에게도 여러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예찬이처럼 예수 찬양, 우리 아들도 예찬이고 김아람 집사님 아들도 예찬이고 좋은 이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김아람 집사님도 있고 참 좋은 이름들이에요. 말하자면 오바댜도 그런 좋은 신앙적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이름 값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그런데 이제 이런 면에서 오바댜는 그 이름 값을 했다 보게 되고요. 이 오바댜는 왕국 맡은 자인데 3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했을 때에 본문의 내용을 보아서 또 뒤에 엘리야가 보면 이제 오바댜에게 이제 8절 보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왕을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누가 이걸 접수해서 지휘 제기하러 누가 이걸 전합니까? 되게 비서실장이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이 왕국 맡은 내시인데 특별히 그 왕의 출납을 맡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보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지극히 3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아합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물론 이세벨 때문에 영향이 컸는데 이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를 더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군대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 환영하십니다. 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도 되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엘리야가 오해하잖아요. 오해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자기만 남았다고 하잖아요. 자기만 남았다고. 19장이 나오거든요. 19장 18절을 읽고 또 나눠봅시다. 19장 18절. 예. 19장 18절 시작.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이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는 오바댜만 아니라 몇 명? 7,000명을. 그러니까 엘리야와 오바댜 말고도 벌써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는 이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지금 아합 시대만큼 지금 엘리야 시대만큼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7,000명의 의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만 남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남아야 됩니다. 나도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하지 말고 나도 남은 자가 되도록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쓰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사탄에게 빼앗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군대를 모은단 말이에요. 군대를. 우리 교회 여러분 두 번째 표가 뭐예요? 두 번째 포항땅을 거룩하게. 두 번째가 뭐예요? 포항땅을 거룩하게. 두 번째는 통일의 선봉이잖아요.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면 선봉에 나가서 공산주의를 무장해서 지키는 이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나갈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한데 우리를 지금 여러분 군대를 쓰시고자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성전이 필요한 거고 그 성전에서 그 포항땅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잘하면 한 번 더 점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점프하겠어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이제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게 제 세대, 우리 세대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거기까지일 거라고 봅니다. 주님 재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제 우리 바탕을 이어서 또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더 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우리 세대 30년만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30년이 제가 31년째 목회하는 거, 제가 목회 입문한 뒤로 30여 년을 보게 되면 좀 허탄한 게 참 많아요. 허탄한 게 참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뭐냐면 이제 너무 우리가 지상왕국을 세우는데 한국교회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지상왕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왕국. 그래서 얼마나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서도 헌금은 자랑하지만 실제로 선교나 구제에는 굉장히 인색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되게 뭐냐면, 그냥 거의,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뭐냐면 이제 지상왕국,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재미있느냐.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이고, 주로 헌금 가지고 잔치하는 거죠. 헌금으로 잔치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어두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난 세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한국교회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지상 왕국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는 앞으로 뭐 우리가 무시로 나누고 있으니까. 자, 이세벨이 4절 등장은 하지 않지만 이세벨의 악역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심는 것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을, 요즘 말로 말하는 목회자들을 씨를 말리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북한처럼 옛날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공산주의처럼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공산주의는 목회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냥 제거하는 게 완전 죽여버려요. 생명을 그냥 앗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예 뭐 그냥 활동을 하지 못하게. 공산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세벨이 그 일을 공산주의처럼 꼭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최고적은 대적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대로 두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제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의 싸움과 같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니까. 아멘.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슬람이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모하메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모하메부터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는 대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을 몰살시키고 또 한 사람은 평신도지만 그가 선지자들을 보호하면서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동굴이 한 1000여 개 됐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유대 광야는 동굴이 많습니다. 북쪽이 남쪽이 동굴이 많아요. 이제 그 지형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지역이라. 그러니까 한번 전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맨 동굴이 많으니까. 근데 오바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위기의 시대에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그 뒤에 이제 이 오바댜가 엘리야와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또 두려워 소심한 면이 있어요. 그 아합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런 그렇게 소심해 보이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항상 그 예비된 사람들을 세워놓아서 역할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포항 빈내르교는 다른 교 상할 거 없고 포항 빈내르교를 세우신 뜻이 있고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전통교회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면서 이제 질문 나가면 그게 이제 지난 4년 동안 주신 것은 뭐냐? 바로 두 가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5절을 보면 이 아합 왕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래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아합이 찾는 게 뭐예요? 물 근원을 물이 나는 것을 가뭄때니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엘리야와 아합 2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마칠 때는 항상 그런 겁니다. 논문도 쓸 때는 처음에 제목을 달아놓고 논문 쓰지만 마지막에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받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만 찾는 물을 찾은 사람 아합 왕. 아합이 지금 살려면 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합이 살려면 물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아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합 때문에. 그런데 아합이 이제 뒤에 엘리야를 만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지만 수요일날 미리 맛보았지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거꾸로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워요. 괴롭다는 게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아합 왕이 죄를 범하니까. 무슨 죄? 우상 숭배를 바알 신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 섬기니까 이걸 바로 잡아주려고 아합 왕이 깨달으라고 지금 애꿎게 백성들까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합 왕이 이 가뭄 가운데서 왜 물을 찾자고 합니까? 물을 얻으면 누구를 살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린 거예요?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주에 없습니다. 아합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없어요. 누구만 관심이 있어 지금? 자기 말과 노소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여러분 사람 됨인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 말과 노새가 문제,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이 문제지. 그런데 사람은 뒷전이고 뭐냐면 자기 소유에 지금 여러분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보다 물질에 우선을 둘 때가 타락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사람이 살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 만능 시대가 다 마찬가지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살려면 교회는 사람이 우선인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본질을 떠나면 비키가면 뭐 점점 멀어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초점을 잡아봤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아합의 문제는 물은 찾고 다녔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물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기회를. 비록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르잖아요.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누가 신인지. 그러면 이 싸우기 전이라도 손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그가 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런 기회를 우리가 그동안 많은 열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회.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이 사르밧 가부 얘기하면서 사르밧 가부는 정말 기회를 살린 사람이다. 물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중요한 기회를 아합이 놓치고 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워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는 보면 마음밭이 좋아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싹이 좋으면 결국은 열매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싹이 노래요. 그러면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기대하기 참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기 순찰하죠. 물을 찾으러. 그런데 아합 왕은 결국 물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오바댜도 물을 만나지 못했는데 대신에 누굴 만났어요? 물을 해결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오바댜가 엘리야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내 주 엘리야의 당신이시니까, 이 말에는 반가움 표시가 있는 거예요. 반가움 표시. 왜냐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 참 오랜만에 2년여 만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와의 종이었던 오바댜에게는 참 기쁜 만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바댜는 철저하게 엘리야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뭐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선지자를 여러분 존중해줘야 되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마치 이 시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 성도로부터 존중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진정 우리가 의논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가고, 같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즐거이 여러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와 선교장과 우리가 달려가면서 하나님 군대로서 나가는 그 일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자,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엘리야가 말하는 내가 엘리야라고 하는 거죠. 가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구예요?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바댜는 아하방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 지휘 체계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가 오바댜 무시하고 아하방에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절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되게 그런 겁니다. 중간 절차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끼어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오바댜가 중요한 거.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일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때로는 절차를 우리가 잘 따라합시다. 절차를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할 때 이 절차를 여러분 존중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게 참 일이 참 멋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 오바댜가 엘리야가 이제 아하방을 만나자고 하니까 겁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9절 보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오바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방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왕들이 선지자를 죽인 경우는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열왕기 계속 앞으로 볼 텐데 열왕기 보면 실제로 이제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능히 아합이 그럴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고 또 아하방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세벨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그래서 이제 여기 아하방의 이야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잊을만 하면 이제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왜? 아합이 하지 못하는 악을 이세벨은 행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얘기. 나봇을 죽이는 일에도 이제 아하방은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세벨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대신해서 나봇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뭐냐? 자기들의 비참한 죽음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심판을 그들이 스스로 땅에 이제 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내세에만 미치지 않고 현세에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걸 아주 여러 번 이 아하방과 이세벨의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적나라하게 볼 거예요. 적나라하게. 하나님 통치가 우리 이 현세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그러니까 참 두려운 얘기죠. 우리가 자동차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좀 우리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자, 12절을 읽어보면 좀 신비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1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뭐가 신비로운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아합에 가면 이건 이제 오바댜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려고 뭐냐면 아합을 만나지 못하게 다른 데 피신시키지 않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이게 뭐냐면 이제 가끔 공상 영화에 나오는 공간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 엘리야는 이런 공간 이동을 실제로 여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할 때에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쑥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에 또 간다기를 전도할 때 또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를 뭐냐면 이제 그 내시를 만나야 전도하니까
성령이 그를 뭐냐면 이렇게 공간 이동을 시키는 광경이 나와요. 이런 일에 신비적 사건을 우리가 천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여러분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일도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나중에 하늘로 공간 이동을 하잖아요. 하늘로. 아시죠? 그게 뭐 이제 불말, 불병거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는 모르겠어요. 그냥 해오리 바람을. 근데 이제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뭐 불말, 불병거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신비로운 공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지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런 공간 이동을 하는 걸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무한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우주로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우주선을 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뭐냐. 앞으로 내세에서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주선 필요 없어요. 그냥 쑥 공간 이동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문명을 가지고서만 뭐냐면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통수단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세 가면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일부 보여주고, 엘리야가 보여주고 뭐냐면 빌립이 보여주고, 특별히 엘리야가 이제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동하는 걸 보게 되면 신비로운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보너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고자 한다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좀 우리가 점프하고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제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은 내가 이제 아합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바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아합왕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엘리야를 이제 만나게 하는, 그가 비서실장으로서 이제 충실하게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왕이 만나면서 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사실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 7장 우리 25절을 한 절 읽으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329페이지를 펴시면 원래 괴롭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아간이에요. 아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간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뭐냐? 직역하면 바로 너 이스라엘의 아간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하여서 7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이 아이성 전투할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는 이제 앞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도둑질해 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도둑질해 버렸다는 거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여서 쉽게 끝날 전투인데 많은 사람 사상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원인을 발견하고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을 처단하는데 사람만 아니라 재물까지 다 심판했던 얘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지금 다시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은 결국 아간을 기억하면서 뭐냐? 너 이스라엘의 아간이여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맞불 작전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다. 왜? 바로 당신이 잘못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합의 문제는 뭐냐? 자기 죄의 근원을, 자기 죄를 그는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은 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여러분 고백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도 아합처럼 물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부터 두려워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만약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본다면 우리는 물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때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찾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돼요? 아방이 할 일은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죄의 근원을 그가 여러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범한 죄를 우리는 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계기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위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던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박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한에 여러분 이제 시작된 이 여러분 코로나가 박쥐에서 근원된 거라면 우리는 박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남아에 가면 중국만의 동남아에 가면 지금도 야시장에 가면 별게 다 있어요. 징그러서 어떻게 이런 걸 먹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짐승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짐승들이 살 공간을 주지 않고 침범했기 때문에 뭐냐 자 보세요. 사람이 박쥐를 만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박쥐는 사람이 있는 곳에 안 살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사람이 그만큼 깊이 자연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해결할 때 사실은 세세하게 이런 것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중국인들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살아갈 공간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나 아프리카 가보면요. 사자나 호랑이에게 맹수에게 많이 잡혀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점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은 본래 뭐 호랑이나 벵갈 호랑이가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자연이 훼손되니까 원래 호랑이는 사람보다 짐승을 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간이 자꾸 줄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냥감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령 이제 그리고 우리 개인이 또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우리는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징계를 풀려면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해방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읽고 맞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뭐예요? 엘리야에게는 이제 대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이제 치르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끝장을 봐야 끝납니다. 자, 영적인 싸움은 끝장을 봐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걸 감당냅니다. 자,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포항에서 이런 영적 대결을 결투를 벌여야 됩니다. 빛내리기의 하나님, 우리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통치자됨을 포항 땅에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우리가 끝장내야 됩니다. 그래서 포항 사람들이 더 이상 절간으로 무당으로 철학관으로 가게 둔다면 우리가 무기력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더 좀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포항 땅으로 오게 도와주옵소서. 엊그제 이제 우리 공사장 건축 현장을 가면서 주일 속에서 보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상당히 올라가요 빌딩이 우리 교회 건물이. 그러면서 야 저게 3월 말까지 그냥 공사할 텐데
플래카드를 걸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건축회에서 그 얘기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뭐냐면 이제 문구를 잘 생각하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그냥 단지 포항 빚내륙의 신축 현장, 공사 현장이라서 그것만 아니라 넓으니까, 공간 넓으니까, 그러나 차량을 타고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씨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제 생각에는 정해진 바가 있는데, 그래서 미리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 가면, 인생 문제가 좀 풀어질 수 있겠구나. 예고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고만 줄 게 아니라 미리, 빚내륙이 어느 교회인데 저런 표가 있지 하면서 도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 한두 주 고민해 보고, 하여튼 조만간에 한두 주 내에 우리가 이제 더 미루지 말고 플래카드를 걸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이 대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에 영적 전투 경험을 해보았어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 고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새벽 저녁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됩니다. 나머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 혼자서 850명이, 물론 7,000명이 뒤에서 중보기도 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도요, 5대양 6대주에 우리 빚내리 교회를 지켜보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실제로 제 SNS에는요, 때로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응원을 합니다. 기도한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우리 강동진 목사 지난 수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응원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행하심을 선포할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만 명심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보면서 그만큼 그보다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나가도록 특별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엘리야 시대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오늘날